느헤미야 8장 1절에서 4절까지 737조입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야 아나냐와 우리야의 힐기야의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의 무술람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를 해나갑니다. 그동안에 느헤미야를 강해를 하면서 이제 흐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무너진 성벽,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거였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라든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재건, 이게 다시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반대자들이 사람을 끌어모았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금식하며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과 그리고 흙을 들으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도 철저히 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했지만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여전히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성이 건축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럼 8장부터는 또 새로운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수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제대로 잘 갖춰 놨습니다. 자, 그런데 8장부터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던 이들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이 제사장들도 안 했어요. 그냥 놔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전하고 이끌고 가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도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정비를 해서 하나하나 이들의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이 작업을 8장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목숨이 좀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청년 가만히 있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가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강도가 온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세요. 내가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당신에게 이 돈을 내가 지금 선물로 주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리고 돈을 낚아채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불러 세우더니 내가 한 가지 더 줄 게 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귀한 그 포장을 한 것을 그 청년에게 줬어요.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귀한 분들이 오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 성경을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이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오늘날에야 막 흔해 빠져서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이쪽 저쪽에 굴러다니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걸 줬어요. 그래 이것도 가지고서 청년이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2년 3년 후에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유명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청년이 하나가 나오면서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목사님 댁에 갔다가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돈도 받았고 이렇게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금방 써서 없어졌는데요, 이 성경은 계속 눈에 걸리고 마음에 걸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는 돈을 그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선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도니까 뺏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몇 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선한 일에 잘 사용하시고 저를 목사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돈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의 말은 능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을 합니다. 왜?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말 합니다. 지도자들도 말 한마디에 그 조직이 왔다 갔다 하고 말 한마디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것을 이걸 알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요. 인간의 말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가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한다. 그리고 지켜준다. 그리고 함께 운행한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우리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느헤미야가 이걸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백성들이 했었던 행동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건축을 다 했습니다. 건축을 다 하고서는 이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게, 특별히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수서박혀 있는 먼지투성이인 율법책,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때는 하도 성경이 귀한 때라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하죠. 그리고 읽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성전에 어딘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성전도 보수 안 하는데 이걸 제대로 간직을 하고 있겠어요?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시 소중하게 꺼내서 학사 에스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백성들을 내가 불러 모을 테니까 당신은 나무 강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서서 성경을 읽어주려고.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각색을 하면서 막 설교하죠. 그냥 말씀을 읽어주라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보수, 재건, 건축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눌 때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배우거든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로 교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는 어디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누구냐? 성도,
무리, 우리들 사이, 관계, 공동체 이게 무너지고 성전만 아름답게 섰다. 그러니 유럽은 댄스장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너희들의 무너진 신앙을 그대로 두면은 이거는 금방 거미줄 쳐지고 금방 또 헌집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예배를 제대로 내가 갖추지 않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데 아무리 근사한 집에 갔다가 논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싸움장이 되고 분쟁의 장이 되고 또 더 내비두면 거기가 댄스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첫 번째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진정한 부흥이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막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를 근본이 되는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는 것, 이거지. 우리가 모여서 박수치고 좋다고 끝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절을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모세 오경 성경을 읽음에 뭇 백성이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 분명합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영원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죠. 이 경전을 읽어야죠.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죠? 그러면은 제가 주일에 그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고 중요한 구절 하나를 복사를 해서 저 뒤에다 둡니다. 그거라도 가져가서 집에 붙여놔야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당신네 집안을 지켜주는 부적이야. 이거 1,000만 원짜리야. 그럼 그거 여러분 아마 평생 간직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한낱 귀신 그 무당들이 주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도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이 진짜 나를 지켜준다는데 읽든지 그게 안 되면은 가져가서 그거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한 주 내내 보면 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든지 그거라도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려지는 말씀인 설교라도 제대로 듣든지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든지 성경 읽기 반이 있단 말이에요. 동아리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나를 거기에 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또는 같이 모여서 이런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있대. 그러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힘들지만은 거기 프로그램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아무리 많이 봐도 귀한 구슬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쫙 꿰어주는, 뭐라고 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구슬 서말이라도 뭐죠? 꿰야 구슬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꿰주는 거예요.
쫙 맥을 따라서 제대로 잘 연결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오후 예배 때 계획을 하고 있다. 왜 말씀이 왕성하다 그러는데 맨 저 소리만 부르짖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하자. 말로만 하지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간중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가 아무리 노회장이다 할지라도, 노회장은 지나가는 자리예요. 교회는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수요일 1부 2부 때 제가 기도 학교를 열어서 책을 내서 하나하나 또 공부하자, 그걸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동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엄청 바빴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고 읽었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의 건축만으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이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다, 그냥 둔다 그러면요 또 거짓골 돼버려요. 또 그냥 성전이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건 시간 문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 율법책, 모세오경, 그리고 토라, 이것을 가져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강단을 짓고는 그 위에 올라가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저는 이러한 에스라의 성경을 읽어주는 행위, 강단을 만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들, 그리고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 말씀 공부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귀한 역사는, 이 느헤미야 보면요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이들이 처음에는 모여서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울었더라, 이게 나와요. 여러분, 감정을 자극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냥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어떤 좋은 예화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아멘, 아멘 하며 이들이 울었더라, 이게 나와요. 이건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순종해 주시고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표징이 좀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부흥으로 번영으로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이제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입술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신앙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줄 믿사오니 물질만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들의 마음을 흡양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흡양하시고, 흡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만배로 이들 삶 속에 누리도록 갚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터인데 이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간증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